장로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주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드리는 헌금이 자원나무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적기 작은 것이지만 정성은행 두 과부의 두 랩도를 기뻐 받으는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정한 저희들을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공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내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딱 받은 것이오니 진실한 정치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 이루시려 하는 성역을 이루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10의 1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문제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자성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지사님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생명 사는 날까지 주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 집사님의 건강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한 육체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동기들이 ROTC 동기들이 만나는데 원주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큰 선물을 받았음을 내가 밝혀냈어요. 제가 코로나로 입원했을 때 원주의 교인들이 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프로젝트에다가 내 사진을 띄워놓고 이 양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퇴원할 때까지. 그래서 성도들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딘가는 계신단 말입니다. 나만 그런 게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노래가 누군가들 기도하네. 그 이제 옛날에 지금은 당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노래 옛날 가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누군가 기도하래로 시작해요. 누군가 너희의 기도. 네,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날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래 그 찬송이거든요. 저는 옛날 그 찬송이 훨씬 좋아. 딱 찍어서 당신이 나한테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들 개개인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뭉쳐져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튼튼한 삶을 살게 하는가 생각하면서 어제 너무나도 나도 모르게 그 먼 원주에서 기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의 힘을 저는 절실히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광고 시간인데 제 간증 시간이 됐습니다만 제가 처음 가슴 수술할 때 한 3,000여 명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한 8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도 우리 교회도 당연히 기도했고 우리 집사람이 따로 다녔지? 맞지? 결혼하고 따로 다녔어요. 성북 이태희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서 새벽마다 일요일 부터 기도했어요. 또 우리들 교회 김양기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서도 우리들 교회 하기 전에 김양기 목사님이 토요, 월요, 화요 성경 공부하는데 한 1,000명씩 공부를 했었어요. 거기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양반이 이제 내중에는 우리 신학교 신대원에 2년 선배님이 3년 선배님이 되셨지만은 그러기 전에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함께 성경 공부할 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한 사람 기도해서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라도 하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문제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문제들 교회에 꺼내놓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요 나 혼자 우리 가정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걸 창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할 의미가 없죠. 그러나 부끄럽지만은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교회에서 그 문제를 꺼내놓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벌써 다 한 주가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벌써 다음 주에 이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들 늘 주임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4절로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 자, 우리 4, 5, 6절이니까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옆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구약 66권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 이제 세상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복음이에요. 예전에는 그 선배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열릴 때까지는 보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면 성경에 뭐라고 했겠어요? 그걸 따로 보관해서 부록으로 놔뒀다가 내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도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학원 3학년 때 설교 실습을 계시록으로 했어요.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앉아서 보면서 그것도 목사님께서 설교학 교수님께서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게 했던 양반이어서 더욱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 계시록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이 정말 감사하죠.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세 분이 계시는데 조직신학 교수님, 고야학 교수님, 이 설교학 교수님 이 세 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제 다들 은퇴하셨고 설교학 교수만 아직 그때 우리가 이분도 은퇴할 때가 다 됐네.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말이죠. 그때 40대 88할 때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열정적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지냈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 중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설교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인정한다면 현대 교회의 계시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낯설다면 제가 이제 오직 예수라는 큰 주제 안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날 즈음에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몇 편을 더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5절 6절은 초림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영혼의 향기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에 나타난 초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먼저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미 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증언했다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5절에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제시한 유일한 경우에 속합니다. 초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재림한단 말입니다. 용어를 어려운 용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초림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본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충성된 종으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무엇을 하려고?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증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증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그 결과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순교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진리에 충성된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증인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순교자, 마르터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어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점은 예수께서 진리를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면서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방관자요 도피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비교해서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요, 초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놓았어요. 목숨까지도 내놨단 말입니다. 그들은 지하 카타콤, 지하 고루 같은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평생을 살면서도 결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분들, 이분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원합니다. 예수 정말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의 삶을 불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작은 예수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5절 주간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초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뜻이, 이것은 충성된 증인의 결말이 결국 순교적인 죽음으로 귀결된다면 그러한 순교적 죽음이 사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거 뭐요? 부활한 사람들을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참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말입니다. 아멘. 아멘. 초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2000 전에 있었던 과거의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보는 고대의 역사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를 포함한 역사의 마지막까지 실제적으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부활한다. 이 사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해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 에덴 동산에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신학자 레드라는 신학자는 이랬어요. 주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낼 선봉자가 되셨다.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선봉자. 맨 앞에서 먼저 끌어올릴 것. 그분이 부활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잇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개인의 부활이나 그분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 뛰어나서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활하면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만 부활하면 그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고 해요. 부활은 우리 몸이 부활해. 몸도 영도. 근데 지금 있는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부활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들어와서 다락방에 들어 있는데 벽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보잖아요. 우리 몸도 그러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 옛날로 갔다 과거로 갈 수 있어. 이 공간에서 저 공간을 갈 수 있는 몸이 있어. 이런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신기해요. 가끔 멀리서 상상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살아갈까를 기대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 보이잖아. 옛날 사람들 삶,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이 다 눈에 보이잖아. 우리는 다 보여요. 예수님처럼 다 보여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몸과 영이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이거는 꿈만 꾸어도 황홀한 그런 꿈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뒤쪽에 보니까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 말은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시다라는 얘기. 초림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증거가 바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89편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세상 왕들의 지존자,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이것이 지존자예요. 시편 기자의 찬양이 바로 시편 89편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말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참혹한 순교적인 죽음을 거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천하를 통치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된 이 호칭은 그가 왕 중의 왕으로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17장 14절. 거기에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십니다. 자, 1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어떤 것도 승리케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6절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빠진 인간은 너무도 악한 길을 스스로 가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스스로 마삼하게 고임을 당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패전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한 우리의 교만함을 보여줘요. 그가 유럽을 정복할 이후에 여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에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이에요. 출정 전날 나폴레옹은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있던 부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계획은 인간이 합니다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깔깔깔 웃으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할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계획했던 거 이제까지 내가 다 이뤘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나폴레옹은요 전쟁에서 대피하고 1814년에 퇴각당하면서 외로운 섬에서 유배되고 말았어요. 1813년도에야말로 러시아 공격에서 참패했을 것입니다. 1817 서곡인가 그 노래가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송가 77장이 그 장면의 노래예요. 옛날 찬송가 있으신 분 보시겠습니까? 77장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 있구나. 전능의 하나님, 왕 되신 주님, 내 손과 번개, 주님의 위엄, 높으신 주여 큰 사랑 베푸사 영원한 평화를 주옵소서. 이 노래가 러시아의 우리 같으면 애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그 막강한 나폴레옹을 주님이 처부셔 주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살아났잖아요. 그 장면, 노래한 장면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 찬송가가. 이 찬송가 우리 남성합창단에 참 멋있어요. 웅장하고 멋있는데 없어요. 좀 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만은 러시아 국가에서 없어지는 증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는 그 제정 러시아 때는 예수 엄청 믿었거든요. 동방정교가 왕성했던 것이고 또 공산주의는 좋은 거예요. 내가 저 독재자들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산주의는 좋은 거야. 그런데 공산주의를 정책을 펴는 독재자들이 나쁜 놈들이지. 이를 조절하는 서로 나누어서 모두가 잘 사는 뭐 이론은 얼마나 좋아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야. 공산 독재주의 이론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공산주의는 항상 너무나 좋습니다.
또 방송이 잘못돼서 옛날 같으면 내가 안기부 남산에 끌려갈 수도 있어. 많은 그렇게 나폴레옹이 큰 소리 빵빵 치다 깨지고 나서 황제 자리도 뺏기고 정말 쓸쓸하게 유배돼가지고 갔던 나폴레옹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하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결국 주님께서 꺾어버리세요. 겸손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어요.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가 뭐한데 내 주먹을 믿지, 이런 놈들 많아요. 우리 조카도 그런 놈인데 막 때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아직도 네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옛날 얘기.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니까, 종말 때가 다가오니까 사단마귀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는 뭐 어차피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발버둥 쳐진 거예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이단들이 요즘에 막 판을 치잖아요. 저 무슨 이단? 우리 교회 신천지들. 지금 신천지 주일날 오후에 3시 4시에 가보십시오. 마치 사거리 가면요, 신천지를 하십니까? 막 선전하고 다녀요. 노골적으로. 이만희가 다 됐거든. 삼성병원에 지금 다녀요. 그래도 죽을라니, 지가 부활한 예수라고 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저는 지도 인간이 죽어야지. 안산에도 죽고 나니까 마누라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랬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겠다가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래. 더 안 없어져, 이단들. 왜? 이 돈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돈 갖고 권세를 누리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살아나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네 번째, 자 5절 저 뒤쪽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는 장면이죠.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분석해보면 본절 이하 6절이 계시록에 제시된 첫 번째 찬미와 송영이에요. 이곳 외에도 4장, 5장, 7장, 12장, 15장, 19장, 22에도 찬미와 송영이 계속해서 나오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송영으로 된 본문의 주제가 뭐냐? 피 흘리심을 통한 죄의 사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 보혈. 왜 그가 피가 보혈이고 보배롭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문법적으로 보면 사랑하사는 현재 분사예요.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해방하시고는 부정적인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헬라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때 현재형을 씁니다. 부정 과거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것, 사건을 딱 던졌을 때 옛날에 그랬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한 문장에서 시제와 주제와 다 포함된 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므로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갈보리에서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한순간에 표현된 지속적인 관계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류의 죄사함이라는 결과를 단번에 산출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증명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저희도 찬양하면서 보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보혈 찬양을 하면요 따분하게 무슨 그런 고조고지하게 그런 노래 하냐고 하면서 요새 신나는 CCM 이런 거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예배드리다가 어른 예배를 보면요 어색해서 적용을 못해요. 자기들은 맨날 지들이 좋아하는 CCM 부르다가 갑자기 오니까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따분한 노래 찬송가 옛날 노래 예밥 부르고 있으니까 안 어울린다. 그래서 괴리가 같은 교회 다니도 괴리가 있어요. 어른과 아이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번 달에 부를 찬송 몇 가지 딱 정해라. 그럼 이 찬송이 어른들부터 저 유치부까지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가도 어색하지가 않아. 자기들이 유치부에서 불렀던 찬양이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르네.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감이 없어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찬송을 방법 가지고 싸우는 젊은이와 어른들을 그런 관계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죠. 같은 교회라면서 나눠지면 그 정말 교회답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의 찬양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보혈이 중요하니까.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뉘우칠 수 없냐, 죄를 씻을 것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가 많이 살아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피의 찬양도 잘 안 불러. 구약 성전에서는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배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예배가 예배답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째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씩 1000번 해갖고 100만원 이렇게 드리게 하는 그런 것은 성경이 없는 1000번째 헌금이에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보혈의 찬양은 자주 불러야 되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주님의 보혈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진리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6절의 말씀 봅시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증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집합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던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킴으로 그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아담의 범죄 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속적 죽음으로 회복시켜 줌으로써 성도 개개인을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착 타가지고 누구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가끔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문제를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나만이 그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내가 같이 하나를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이 기도해야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두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가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더 응답이 크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칼빈이 만인 제사장이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그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자들, 들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있던 진흙과 같은 우리를 건져서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미쳐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쳐 살아야 돼.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님,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인전에 일꾼 삼아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고백이 매일매일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 삶에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제가 참 가슴을 여는 수술하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데 집사람은 이제 사모님 출근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딱 모든 성도들 김용호 집사님 집에 가지 마. 왜냐? 중요한 큰 수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발을 딱 펴는 아무도 안 와. 외로울 때일수록 가끔 와서 얘기하고 가고 그래야 시간이 잘 가는데 아무도 안 와.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우울증이 오니까 밥맛이 끊어져.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을 먹으면 밥상을 찾아 먹으려는데 먹게 들어가지 않아. 그때는 가슴을 열어서 걸어다닐 수 없어요. 우리 집이 답심이 언덕 꼭대기에 있었는데 저 밑에까지 가서 돈가스를 먹고 싶어서 가까이 갔어. 한 30분 걸어 내려갔는데 5분이면 거리를 가게에 딱 들어갔더니 돈가스 냄새가 너무 싫어. 다시 돌아왔어. 먹고 싶은 것마다 사러 가면은 가서는 못 먹겠어. 냄새 때문에 못 먹겠어. 그리고 한 일주일 지냈거든요. 진짜 정신도 없겠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요, 저희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앞집에 5살 먹은 코마놈이 유아원에 딱 갔다 오면은 집사님 하고 창문 우리 대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와. 나는 그 애를
그 애가 와서 좋고 그 집 부모는 나한테 맡기고 일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한번 퇴근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장가 갔대요. 아, 그 친구 형이 장가 갔구나. 아마 그놈도 장가 갔을 거야.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늘 잊지 않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내가 예수 귀하신 이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진짜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서 줄줄줄줄 막 흘러 주체할 수 없어. 한두 번 들어야 흘려야지. 들을 때마다 흘려. 그런 감격을 막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왜 그런 감정이 못 느껴지는지 눈물이 메말라 갔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그때보다 훨씬 기도도 많이 하고 그때보다 성경도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익숙한 것에 너무나 무덤덤해지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늘 뜨거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있으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고도 찬양 한 곡절을 듣고도 그냥 눈물이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이 펑펑 흘러지는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세세토록 영광 받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만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과 경찰서도 예배하면서 늘 거기 싸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니까 한 10살은 많으시고 어른이셔서 함부로 못해도 그래도 뭐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내가 되더라고. 왜냐? 제발 예배 시간에 축사, 격려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상품 주고 하는 거. 예배 딱 끝나고 이후에 박수를 치든지 노래를 하든지 마음껏 하라 이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자. 아멘. 축도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2부 순서에서 박수도 치고 칭찬도 하고 저 양반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도 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 이 고리타분한 영감들은 빨리 없어져요. 빼버리면 되잖아. 예배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빼고 2부에서 해야 된다. 2부에서. 빼버리시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빼자가니까 그 양반이 나이 먹어서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하니까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리타분 양반들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자리에서도 안 내려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도 벌써 나이 70이니까 젊은했다는데 우리한테 고리타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이 바뀌면 빨리빨리 잘못됐다면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좋은 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우리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사 바꿔 안 되지 이런 거 없어요. 틀리면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왔다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 자녀들이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마음을 열어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른 놈들 미친놈들하고 욕하지 마시고 야 요즘에 그런가 보다. 옛날에 유시민 장관이 국회의사당에 첫 국회의원 돼갖고 이사를 갈 때 청바지 입고 가다가 대통령 욕먹었거든요. 국회의원이 품위 아니 청바지 입는다고 품위가 떨어집니까? 목사가 청바지 입고 다니면은 품위 떨어지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무슨 품위가 상관있어요. 언행이 중요하지. 목사답지 않은 말과 행동이 목사의 품위를 떨어뜨린 거지 옷이 무슨 품위를 떨어뜨려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바꾸시는 게 좋아. 저도 가능하면 젊은이들로 항상 용화하려고 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너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바꾸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얘기가 잘못됐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온천하 우리가 데모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너희들은 주일날 소풍 놀러 가지,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러 간다. 공지하는 날이, 그것이 부끄러워서 뒤로 숨으면 우리는 예수님 파가 아니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용기 있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주일날은 우리들은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뿐이라고 데모하러 가는 날에 떳떳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멋있게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를 흘리시면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한 개별적으로는 영적 재산이 되게 하는 귀한 결과로 가져왔어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서 요한이 이를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 영광이 히브리 말로 독사예요. 여러분, 독사, 우리나라 독 있는 뱀 독사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독사. 이 말은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는 대상을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를 드러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그 복장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신부, 중, 원불교들은 다 그 목사님들 옷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그냥 양복에 넥타이 입으니까 목사 티가 안 나. 그래서 목사 티를 내는 좀 뭐 복장이 있어도 좋겠어. 요즘에 이제 무슨 차이나 칼라. 차이나 칼라는 일반인들이 한 거고, 우리는 뭐 다른 부르는 게 있는데 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와이샷을 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독교는 잘 통일이 안 돼.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타날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다 배지를 달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그런 넥타이를 와이셔츠를 입는다든가, 넥타이에 십자가를 그려진 걸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딱 보면 저분은 목사다 라고 할 수 있는 복장이 있어서 참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딱 우리 동기 친구가 인사를 하면 처음에 봤는데, 내가 김 목사 우리 동기라기도 얼굴 처음 보니까 우리 반말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영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할 말이, 딱 보더니 김 목사님 꼭 목사같이 생겼습니다. 지 머릿속에는 목사만 이래야 된다는 틀이 있었나 봐. 그리고 꼭 목사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친구가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놈이지. 말할 줄 아는 놈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국회의원 같습니다. 나 벌써 그 춤하다만 욕한다니까요. 내가 국회의원이야? 난 목사야지. 목사를 안 보여. 깔깔깔 웃고 난리야. 아니, 틀이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 틀이 좋아도 목사답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봐주신다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꼭 목사답다 그래서 봐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도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평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 그의 영광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에서, 나의 언행에서 예수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봤는데 내 스스로가 전도돼. 당신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제발 듣지 마시고 말들을 조심하지, 행동들을 조심하지.
사도 요한의 감동은 우리의 감동은 사도 요한이 만나고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가득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겠어요? 자기 목숨을 주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성령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어제도 그 원주에서 오면서 같이 있던 친구가 그 친구는 중년까지 있다가 제대한 친구인데 늘 얘기하면서 늦게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늘 고민하면서 하던 것이 야, 읽을수록 예수님은 사랑이더라 라는 고백을 해서 내가 칭찬해 줬어요. 예수님 사랑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입술로 그냥 그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랑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 사실은 그냥 평소 예수님 사랑이라고 많은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이 단어가 돌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칭찬을 했어요. 나도 성경을 몇십 번 읽었지만 그렇게 고백이 사실 안 나오더라. 넌 대단한 친구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나보다 낫다고 칭찬했더니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진리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영광을 독차지하려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주님의 강단에서 세상의 윤리와 철학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말 잘한다고 설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강단은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말 잘해갖고 깔깔깔 성도들이 웃고 은혜 받는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는 가짜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감동하시면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께서 우리 모임에 와서 설교하시는데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분의 그동안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존경하고 그러지만 저는 정말 그날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절대 설교가 아닙니다. 재밌게 그걸 코미디언이요. 코미디언 함부로 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감동하거나 그런 데 여러분들이 부안대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강단에서 세상의 윤리 속에 자기가 주장하던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은요 죄악이에요. 죄악. 이걸 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야지 내가 하고 주장을 갖추려고 성경에 있는 말들을 끼워 넣는 것은요 죄악이라니까요.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의 어떤 분도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이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야. 만나는 사람마다 믿든 말든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어떤 교회는 그런 프레카드로 달아놨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기겁을 했어. 그 목사님 한번 저거 뜨더라고 해야지.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를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만이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설교를 예수의 구원이 예수가 있는 설교를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라고 그래요. 구속,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의 내용이 있는 설교라는 것이죠. 그것이 빠지면요, 그런 설교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딱 두 단어예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두가 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항상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계시록에 덤벼진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붙들고 타락하고 배도하는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내주를 받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구원의 주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게 미쳐 사는 우리들이 행복한 성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믿으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계시록에 나타난 초림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예수님만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